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은 가까워지게 하는 피 이제 7가지, 20가지 중에 이제 7가지, 7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가까워지게 하는 피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상고를 했던 걸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 피는 의로운 피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가 없는 피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피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예수님과 한마음 되게 하는 피다. 그래서 이 한마음 되게 하는 피에 대해서는 9번 정도 제가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9주 동안에 2달 넘게 예수님과 한마음 되게 하는 피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는 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5번째 예수님과 한마음 되게 하는 피는 결국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마음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제 화평하게 하는 피가 8번째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1절 12절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 그때를 말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이방인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즉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소위 말해서 개취급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러면서 또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막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지만 이 죽음이 딱 오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장사 없다고 하죠. 막 몇십 년, 몇백 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건 천국이 없다는 거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복받는 인생인가. 저희 넷째 큰아버지가 그 자녀들도 남매 회령교회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여튼 남매 회령교회 이런 거 뭐 서울시 지부장을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 큰아버지가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암이 걸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가서 큰아버지 좀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죽어도 안 믿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오죽했으면 사정을 해도 기도원에 가서라도 한번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세요. 그래도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날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지옥에서 뱀에 칭칭 이렇게 묶여가지고 감겨가지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큰아버지 불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는 꿈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그 음성만 이렇게 꿈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그런데,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미국을 안 갔다 와도 미국이 있는 줄 알잖아요. 안 가봤으면 어떻게 알아요? 없어야지. 근데 안 가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조원들이 천국을 안 가봐도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이 자식아 닭똥구멍이나 믿어라. 그러면 계란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빠지지. 그렇게 해서 만나기만 하면 싸웠었거든. 그리고 예수를, 그 친구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1년만 믿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고 안 살아계시면 소위 때려치자 해서 저는 조건을 걸고 1년만 교회를 다니기로 했거든. 근데 그 1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체험해서 결국에는 목회자까지 되는 그런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착실하게 살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그 김준동 형제라고 있는데, 이 형제가 아주 뭐 술을 그렇게 잘 먹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횟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누워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후진하다가 이렇게 바퀴에 깔려가지고 다 죽어가게 됐어요. 가지고 거의 한 2-3달을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원에. 근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도 자기 아버지도 많은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열차를 타고 가더랍니다. 근데 자기도 그 열차에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너는 지금 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밀치더래요. 그래서 그 열차를 못 탔대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서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하거든.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다녀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도 지옥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비극적인 그런 상태를 묘사한 반면에, 이어지는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던 멀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적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뭐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그냥 무조건 가까워지는 거야? 그 피가 능력인데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된 요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려면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피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되게 했던 마귀를 물리치게 하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까워지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상처가 치유받고 또한 죄가 사함받고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회복하던 이렇게 대제사장의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동시에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무한한 거리를 없애셨어요. 단번에 우리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원죄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 자범죄의 문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들도 한 번에 다 없애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온전한 사함이 아니죠. 그들의 육신적인 것만. 또한 제사를 드릴 때만 이렇게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같지 않고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그 피값으로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히는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원수되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짓말같이 불쌍히 여기고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죄성이 뭔가,
상처가 뭔가, 또한 쓴뿌리가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나가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을 이렇게 소개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CCC 간사 출신이었던,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만, 그 주서택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치유 사역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 표지가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은, 이건 제가 옛날에 산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사서 한번 보세요. 이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주로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 치유를 하는데,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평생 몸이 아프고, 또는 평생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24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어제 시리즈로 하는데 와, 그 애가 11살짜리가 참 너무나 막 엄마한테 안 부르는데 엄마가 재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는 죽고 못 살아 막. 근데 애한테는 소홀히 하니까 얘는 외롭고 슬프니까 막 그걸 반응하는데 그 엄마가 그걸 모르더라고. 그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막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다행히 두 번째에서는 애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왜? 그 엄마가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대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거 후속으로 나오는 책이 있는데 뭐냐면 엄마 가지마. 이것도 그 사례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막 도망갈 때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막 못 가게 잡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만나고 평안함이 없거든요. 이건 절판인데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권씩 팔아요. 1,000원, 뭐 850원인데 택배비가 더 비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권, 요건 주로 사례에 관한 것이고 궁금한 것 뒤에 질문하는 것인데 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조감들 똑같이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권을 여러분들이 사서 봐. 교회에서 돈 안 대줍니다.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 두 권을 사서 한번 이렇게 꼭 필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안 되는가? 그 실제적인 것들이 많아요.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꾸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하라고도 안 되니까 이제 책이라도 소개를 시켜서 해야지 이게 도저히 뭐 대책이 없어. 변화가 안 되고.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안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권은 절판이 돼가지고 중고 사이트에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 부지런히 같이 근데 이게 다 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택배비가 다 달라. 한 권은. 근데 앞에 것은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 이것은 여러 권 한 번에 살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하셔서 보시고 우리들도 같은 그런 의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내 것이 되면서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그리고 외세의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싸움도 많고 요즘 사건 사고 이렇게 보세요. 아니 차를 빨리 안 벗겨진다고 막 야구방망이 갖고 와서 유리를 깨버리고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상처들 쓴뿌리들을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결국 인생 속된 말로 인생 조작버린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체험도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성 상처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귀 역사가 떠나가면 거짓말같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의 그런 천국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와지거든요. 그래서 7번째는 이 예수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한다. 그렇게 밉고 그렇게 막 여기 이제 사례들도 보면 남편이 밉고 이런 사람들도 치유받으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확 바꿔진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야 행복해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물속에 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하지 밖으로 내놓으면 물고기는 죽어요. 새들은 공중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중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7번째는 가까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오은영 박사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런데 좀 그런 프로 좀 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라 이 말이죠. 그 애도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엄마가 또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애도 바뀌어지고 애가 바뀌어지니까 또 엄마도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피다. 평안하게 하는 피다. 그 신기해요.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그 신기해요.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피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도 한번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저기도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면 왜? 화평하지 않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마귀의 목적.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부부간에도 보면 마귀가 군불을 떼더라고요. 군불. 자꾸 쏘삭거려요. 막 세게 말해, 세게 말해, 세게 말해. 그렇게 해서 싸움 붙여놓고 마귀는 뒤로 싹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마귀만 없으면 마귀 역사만 없으면 이 땅이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마귀가 있다면 마귀는 죽은 조상의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마귀 귀신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을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현장이에요. 마귀도 흔히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자라나네. 귀신같이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마귀의 세력뿐만 아니라 이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착실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화평하게 하셨는데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육체에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철저하게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것.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거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움, 원망, 두려움 이런 것이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자 보세요. 저기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9절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고 피 흘리심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의롭다. 칭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한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것보로 칭의 구원,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진노하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서 청소를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먼지들이 수많은 먼지가 좀 밖으로 나가잖아요. 햇빛이 이렇게 보면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류의 그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 그러면 한 번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죽어나가도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냥 먼지가 이렇게 그냥 먼지가 나가는 것과 같더라고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진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진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돼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샤머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살면 혼불이 나간다고 그래요. 혼불. 그럼 뭐 그 불덩어리가 이렇게 어느 집에서 이렇게 쭉 멀리 나가면 오래 살고 가깝게 날아가면 뭐 짧게 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혼이 나간다고 그래요. 혼이. 그렇게 해서 나가면 아 누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미신이고 그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내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체험을 해봤어요. 내 영이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가서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그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이제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면 믿음. 우리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처럼 자동으로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제 저 말도 저한테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거든요. 근데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그런 법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 그러니까 부활 믿음을 가지면 부활 삶. 저것이 이제 성화 구원이거든요. 조한디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괴로웠는데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 말씀을 영화 구원으로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고 성화 구원. 그러니까 조합대 이제 예수를 믿고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저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나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거든. 실제요. 실제.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면 예수를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체험이 안 이루어지고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막 교회 와서 이렇게 막 그 성깔이 보통이 아닐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막 따지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래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데 회개도 하는데 그냥 해결해 주냐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 판매기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대 믿음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없어요. 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이에요. 못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질 땐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문제는 조합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느냐 이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새벽 기도를 다니려면 산을 하나 넘어서 이렇게 다녀야 했대요. 옛날에는 막 1시간도 걸어서 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10분도 안 걸어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헬리오시티 살아도 안 걸어올 거예요. 차 갖고 오지. 안 걸어 다니려고 그래요. 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산을 없애버렸대. 고속도로 내리라고. 그래서 쉽게 갔다. 여러분들이 다 돈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전철 만드셨어. 네? 여러분들이 혼자 전철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거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화투로 말하면 뭐가 잘 따라와야 된다?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적용을 안 시켜. 그러듯이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어디다 그냥 싸게 땅 하나 사놨는데 몇 자리 쓰기가 좋대요. 가지고 막 몇 억 준다고 하고 막 그런다 이 말.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돈 벌어. 할렐루야. 네. 적당하게 사고 나갖고 보험금 몇 천만 원 받아서 쓰게 하고 또 해결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영화 구원에까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오늘 말씀 13절까지 봤는데 저건 화평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원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리를 놔줬다 이 말이에요. 다리를. 예수님이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놔줘. 가깝게 할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조함들이 율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그런 은혜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사인이에요. 예수님 피가 증표예요. 그래서 조함대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피를 의지해도 안 되던데요? 계속 하셔요. 아직 그만큼 두꺼워서 그래요. 그동안 죄 짓고 안 되는 것이 두껍다 보니까 어지간히 닦아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녹도 쓰면 계속 닦잖아요. 없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목회 안 해요.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한테 뭐하러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가서 둘이 벌면 훨씬 돈도 많이 벌어. 그렇잖아요. 뭐하러 굳이 목회하고 힘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막 힘들면 속상해하면서 뭐하러 그렇게 걱정 없이 그냥 가서 맞벌이 불구하고 니 아까 끌고 가도 하루에 한 30만 원씩 번다는데 말이야. 네? 상급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믿을 필요가, 저도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조함들이. 다른 종교는 다 죽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류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너무너무 컸다 이 말. 그러니까 조함들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죄에 대해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대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지옥은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조함들이 지옥 가서 받을 고통을,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이렇게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데에 십자가의 피가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죄하신 그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만 하셨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치닫게 된 이후로 그 사망을 막는 유일한 원리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죄값을 처리해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피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육체에 지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에 있어요. 피가 안 돌면 죽습니다. 그리고 조함들이 숨 안 쉬면 죽어요. 사람 죽는 거 간단합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리라. 그러니까 당시의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얻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피를 믿기만 하고 적용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구약시대 때는 저는 짐승을 잡고 복잡하면 잘 믿었지 않았을까? 너무 쉽게 간단하게 믿으니까 안 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도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그러니까 물건도 피로 정결하게 된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이소연 집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물건을 택배를 하는데 사고가 여러 번 났대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제가 사고 났으면 폐차되고 내가 어떻게 돼도 됐는데 한 번도 자기 몸에 이렇게 다친 적이 없대요. 사고가 났어, 심하게. 그래서 저보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아침에 갈 때마다 막 차에다가도 보혈을 바르고 막 자기에게도 보혈을 적용하고 그런대요. 근데 한 번은 폐차가 될 정도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역사죠. 체험해 본 사람만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수없이 흘려지고 뿌려졌던 양과 송아지의 피는 해당 제사, 그 한 가지 죄에 대해서만 깨끗게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온전한 사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9장 27절. 9장 27절이 아니라 7장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7장 27절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매일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려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대제사장의 죄가 사해졌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날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영원해요. 그래서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 능력의 피,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피를 적용하면 지금도 체험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상에서 피를 뿌리신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제사는 그 한 번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여 죄사함 및 화목을 위한 더 이상의 피뿌림의 제사를 필요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평안해지고 화평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죽으심, 그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니까
매일 제사를 구약시대에 내려서도 다 죄를 해결 못해서 그때 그 죄만 해결받았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예수님 피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피를 믿고 의지만 하면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 내 육신의 상처 쓴뿌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도 봐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물론 조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는 영적인, 지금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성소라고 그랬어. 성전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닦고 적용하면 내 마음이 성전에서 성소가 되기 때문에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지니까, 거룩해지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대 상처 쓴뿌리 죄성을 치유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그 다음에 곧 휘장은 곧 그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잖아요. 성막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그 무거운 휘장이 두 쪽으로 딱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구분이 없어져.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성소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성소가 되어지면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면 성소가 되면 분명히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든지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새로운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떠온 거야. 마음의 뿌림. 피를 자꾸 마시고 마르고 뿌리고 부으면 악한 양심이란 건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에요. 막 깡패 뭐 이런 사람 보러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반대로 하면 다 악인이에요. 조그마한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다 똑같아요. 죄인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이요. 어?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어서 핏뿌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악한 양심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 예수님 마음만이 참마음. 예수님 마음 안에서만 와지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만나고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주여 주여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